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였던 철로 역정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순례를 하던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양쪽에 높은 울타리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찬이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 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뛰어서 마침내 한 언덕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언덕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언덕에 올라서려는 순간 그의 어깨에서 짐이 풀어지더니 등에서 떨어진 짐이 또 떼굴떼굴 굴러서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밑에 있는 무덤으로 굴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다시는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채 홀가분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하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이르자 그토록 무거웠던 짐이 벗겨지고 홀가분하게 되어졌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척 놀란 모습으로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십자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기쁨에 넘쳐서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눈물이 흘러내려와서 두 뺨을 촉촉히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는데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고 그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길을 가면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을 제시하십시오라고 말해주고는 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기뻤고 껑충껑충 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즐겁게 행복하게 그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어깨에는 죄라는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거운 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등에 지어졌던 죄의 짐들은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줄로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21절과 2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을 테니 2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검사는요, 재판정에 서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검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요,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그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의인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안타까우셔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우리가 생략하고 15절,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7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서 우리가 그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율법전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율법전서가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율법전서를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요, 누가 저한테 여러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법을 지켰어요? 묻지도 아니합니다. 제가 법을 어겨본 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법은요, 우리가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여러분 정해주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요 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는 의인인 척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인 되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요,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과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2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택하신 것이 있는데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힘써서 애써서 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종국에는 그것을 못 이루니까요,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화평하게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만 간직하시면서 교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주변에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였지만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주시기 위한 십자가였다고요. 우리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연약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종국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얗게 깨끗하게 여러분 사함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이 자기의 죄 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여러분 드러내면서 자신이 의로운 척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2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의로움을 받으라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여러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사람들이요 자기 이기주의자 보다 보니까 자신만 구원함을 받고 자기만 구원받은 줄로 알고 다른 사람들은요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봐 오히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과 30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전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과 4절과 5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만 의롭게 되어졌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죄하는데 급급하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요. 제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좀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질 수 있고요 여러분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요 내가 내 의로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내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지 마시고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분 각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의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마지막 때에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은 코로나로, 전쟁으로, 많은 재난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제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는 의의 전도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